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45면에 기록된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19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이며 하나님의 사람인 케고르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덴마크 서부의 황량하고 쓸쓸한 황무지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그의 아버지는 죄의식에 사로잡힌 강하고 어두운 사람으로 엄격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집안 분위기에 흉한 자신의 외모까지 비관하며 깊은 소외감을 가지고 성장하였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훗날 신학생이 된 그는 엄격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많은 생각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는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내 안에 변화를 경험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더러 크리스찬의 완벽을 정의하라고 하면 노력이 하나의 완벽이라고 정의하고 싶지 않다. 크리스찬의 완벽이란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그로 인해 은혜의 필요성을 더 깊이 인식하는 것이다. 이런저런 것에 대한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자체에 대한 무한한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사상이나 종교가 아니라 복음 자체가 기독교입니다. 그 복음은 오직 은혜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희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기독교는 항상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란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아주 놀라운 두 가지 상반된 모순된 특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은혜하면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은혜의 본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성육신하시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그 자체가 은혜의 가치요 무게입니다. 값비싼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그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비싼 은혜. 이것이 은혜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값없는 은혜입니다. 완전히 정반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믿는 자만이 내 것으로 맞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그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그 은혜가 나타났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 위에 기독교와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교자인 모네포, 그가 많은 우리에게 교훈을 남기는데 그 중에 교회 위기, 기독교의 타락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그것은 값싼 은혜 때문이다. 값싼 은혜라는 건 기독교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주 값비싸든지 값없이 주어졌다든지 둘 중 하나인데 자꾸 그 은혜를 왜곡해서 값싼 은혜를 만들었어요. 비본질적 은혜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먼저 부와 건강과 번영에 대해서 집착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은혜예요. 그걸 받지 못하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형편없는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 없는 은혜를 찬양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에 집중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은 따라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 찬양합니다. 무슨 이런 은혜가 다 있습니까? 그야말로 값싼 은혜에 취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거듭남 없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거듭남 없는 인생에 만족하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고 선행도 적당히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거듭났냐 아니냐가 천국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의 절대 기준인데 그 거듭남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단지 성장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 성장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그리고 회개 없는 용서, 이것이 교회를 망친다는 거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인식하고 죄를 분별하고 전심으로 회개해야 하는데 죄인식이 점점 희미해져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 분별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죄산 받았다고. 이 엉터리 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기독교도 교회도 존재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기뻐하며 깨닫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불신자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오랜 기간 전했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어느 날 모처럼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와이셔츠 바람에 왔는데 그 주머니에 담배를 떡 하나 꽂아놓고 그러고 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좀 불편했지만 그 친구가 교회 왔다는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잘 앉혀놓고 예배 잘 드리라고 권면한 다음에 이 목사님은 그 친구를 위해서 참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예배가 끝났는데 다 나가는데 안 나가고 혼자 앉아있어요. 당신이 왜 안 가?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그냥 가나? 은혜를 갚아야지 하더래요. 놀라서 어떻게 갚으려고? 했더니 이 교회에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몇 분이야?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봉사하시는 분 한 50명 돼. 했더니 하는 말이 다 모이라고 그래. 다 모이면 어떡하려고? 당신 어쩌려고 그래? 했더니 은혜를 갚아야지. 내가 오늘 한 잔 쏠게. 그러더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현재 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은혜로만 될 것이다. 이런 고백 속에 살아가십니까? 그는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은혜를 망각하지 마라. 은혜를 떠나지 마라.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아니, 은혜를 왜곡하지 말아라. 대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라. 그것이 믿음이다.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로 내가 있음에 그 은혜로 미래의 내가 새롭게 창조될 것이다. 오직 은혜를 소망하고 은혜에 따라 오늘을 살아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 대표적인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메시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왜 탕자가 집을 떠납니까? 왜 불평과 원망 중에 집을 떠나는 겁니까? 그 메시지가 오늘 답은 이겁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와 은혜의 사랑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이미 받고 있는 은혜를 알지 못했기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절망 중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성경이 주는 답이 이겁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서, 세상 속에서 죄 중에 살면서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하나의 큰 그림입니다. 메시지예요. 왜 세상이 절망과 원망 중에 이렇게 불행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느냐? 은혜를 몰라서, 은혜를 떠나서 은혜에 대한 무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비유입니다. 오늘 성경 안에 매우 심오한, 성경 중에 가장 심오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두 조상에 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보면 한 사람이라는 용어가 무려 12번이나 나타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과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인류의 조상임을 선포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거는 하나의 교훈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관은 아담 안에 살아가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존재 둘 중 하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아담 안에 살아간다는 말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판단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보니 모두가 아담의 자손이에요. 아담 안에 속한 자들이에요. 죄와 사망 속에 허덕이는 거예요. 의에 미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을 때 하나도 없다. 이것이 인류의 상태예요. 그리스도인만이 아는 세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은혜와 의의 권세 아래 오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속에 나가 없어요. 세상 지식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 값비싼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의 선행도 나의 희생도 나의 열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권세 아래서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죄의 권세와 은혜의 권세를 대조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이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거 잘못 해석하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합니다. 마치 율법이 들어와서 죄를 더 짓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한 거 의로운 거예요.
그 율법이 세상에 주어졌어요. 명백하게 알려졌어요. 그 율법을 알고 보니 숨겨진 죄가, 모든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 십계명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그처럼 무서운 죄인지를 몰랐어요. 우상을 섬기는 게 그렇게 죄인지 몰랐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그렇게 무서운 죄인지를 몰랐어요. 탐심이 그렇게 무서운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을 받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니, 정말 믿고 보니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찼어요. 아니, 내 안이 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도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은혜는 거예요. 죄가 없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고, 그건 종교고, 기독교는, 복음은 죄가 넘쳤어요. 그럼 심판이 마땅한데, 아니, 은혜가 넘쳐요. 왜? 율법을 받고 죄를 깨닫게 보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까? 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기도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타났어요. 은혜가 나타나고 보니 죄의 권세가 작아졌어요. 아니, 없어졌어요. 죄가 더한, 분명히 그러한 실존인데 그게 안 보여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실존이에요. 복음을 믿는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 전체 메시지가 이걸 말합니다. 성경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지. 그러나 분명한 구별은 이겁니다. 죄 중에 살고 내가 죄인 줄 아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다. 이걸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나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승리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죄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비록 나는 끝까지 죄 중에 살고 죄 안에 살아가는 죄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넘쳐나 승리를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형통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종교 개혁자입니다. 이 개신교, 이 기독교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그는 종교 개혁자 이전에 독실한 가톨릭 신부였어요. 누구보다도 총명했고 죄와 거리도 멀었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친 분이에요. 그래서 수도원에 가서 깊이 회개하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글을 쓰고 가르친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는 자기 자신이 말합니다. 나는 비참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왜? 인간의 의로 보면 자랑할 게 많아요. 선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서 보니 단 한 번도 그 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서 보니 나는 이거 애만 쓰는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비참한 종교인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 안에서 그는 복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신칭의 의인은 열심과 선행 이런 것이 아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도다. 우리는 매일매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살며 내 스스로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도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의 선포를 21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쉽게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왕노릇이라는 용어를 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왕이 있어요. 왕노릇이라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한 권세와 영향력을 가진 거예요. 실질적인 힘과 통치를 가진 그런 왕노릇이 실존한다는 거죠. 이 세상 안에, 우리 안에 죄와 은혜의 왕노릇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냐, 이 실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죄의 왕노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주변을 보세요. 죄 아래 살아가고 죄의 권세에 있을 때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신 하나님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대신 다른 걸 믿어요. 우상을 섬기고 나가서 과학적이라 하면서 진화론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권세예요. 죄가 왕노릇해서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하면서도 죄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죄의식이 없어. 왜? 죄의 권세가 그 안에 살아서 왕노릇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실제 사건입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 아래서는 보이는 세상에 집착하게 됩니다. 자꾸 보이는 것에 끌려가요. 보이지 않는 다가오는 세상은 보지 않고 물질, 소유, 육체, 눈에 보이는 그 기쁨, 향락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최후의 심판 다 추상적인 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기복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부, 건강, 번영 이게 있어야 은혜고 이거 없으면 은혜 받지 못한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값싼 은혜에 취해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죄의 인식이 없어집니다. 자꾸 죄를 정당화하고 변명해요. 인간의 타락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해서 그래요. 죄의 왕노릇 아래서 인류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실존 상태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세상은 이 사실을 몰라. 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지를, 내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죄의 왕노릇 때문이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왕노릇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실제예요. 죄가 실제이듯이 은혜도 실제 아닙니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왕노릇할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말의 고백이 아니라 삶에서 정말 그의 주권 통치를 은밀하게 생각하고 묵상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살 길이요. 아니 그게 형통이요. 그 맛을 봤어요. 놀라운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나 중심,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끌려가지 않아요. 속았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의 세계관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천국을 믿고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진리에 이끌려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느끼며 오늘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해지는 거예요. 성령께 삶을 의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훌륭하십니다. 착한 일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시고 선교도 하시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돼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해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왕노릇합니다. 말씀 그대로 은혜의 왕노릇이 내 안에 성취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러한 인생을 오늘 체험하며 누리며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1929년 벨기에 한 불우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가난하게 태어나서 어떤 때는 아사 직전에 있었는데 이웃이 발견해서 생명을 건진 적도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아주 굶주림 속에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데 때마침 구호단체인 유니세프가 많은 구호제품을 주는데 그 구호제품을 받게 돼요. 빵을 얻게 돼요. 그 빵을 먹고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이 소녀는 훗날 세계적인 영화배우가 되는데 이 소녀의 이름이 오드리 헵번이에요. 그녀는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유니세프의 홍보대사로 열심히 어린아이들을, 그 굶주린 어린아이들을 돕는 그런 사역에 일생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절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준 분들을 위해 이제 내가 봉사할 차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찌 그 은혜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는 것은 그 은혜에 응답하여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된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합니다. 이건 말의 고백이 아니죠. 온 마음으로, 삶으로, 인격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은혜. 이런저런 은혜, 이런 주변적인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그 은혜가 내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왕노릇합니다. 그래야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도 영생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여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 은혜가 없이는 영생을 갖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내가 오늘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은혜되지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로 주어졌고 하나님의 의가 은혜로 주어졌어요.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은혜 없는 이 세상에서 오직 은혜를 먼저 구하며 그 은혜가 내 안에 왕노릇하는 데 순종하며 기뻐하며 오늘 살라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형통과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거듭난 천국 백성, 나는 정말 천국 시민권을 가지다 믿는 모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만일 아니라면 그는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아무리 선행을 하고 희생을 하고 수고하고 봉사해도 결국은 본인이 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어. 어느 순간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원망, 불평 중에 살아가고 남는 건 자기의 자기 자랑밖에 없어요. 이거는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정말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의 은혜가 넘쳤나이다 매일 고백하며 갈망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면 조그만 은혜, 이상한 은혜, 주변적인 은혜가 있지만 십자가의 복음엔
완전한 은혜뿐입니다. 오직 그 은혜로 내 삶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 은혜를 증거하며 오늘 살아갑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믿는 자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끼리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왕노릇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알지 못하는 미련한 죄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깨닫고 영접하게 하시사 그 은혜의 증인으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왕노릇함으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이시여 진실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오직 복음 안에 있게 하시사 그 은혜의 가치와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깨닫고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 은혜의 왕노릇이 내게 성취되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의 빛을 전하며 은혜의 열매를 맺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